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도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림자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 찾기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행복일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실 결혼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행복을 바라볼 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이 소유의 양,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의 양과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만은 또 행복은 아니다라고 말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행복에 있어서 소유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 여러분 좀 부유한 것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많은 것을 이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렇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먹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받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왜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옛날 세대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감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사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좀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불행이었고 삶의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결코 부족한 소유 때문이도 또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또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소외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으셨더라. 좋아하셨어요. 사람과의 교제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야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그 인생에 그런 어떠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물질, 권력, 지혜, 쾌락, 천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다 누렸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텅 비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생이 뻥 뚫렸답니다. 자기 인생이 뻥 뚫렸답니다. 그런 말 흔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허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상황적으로 절대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때로부터 평안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다가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사랑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 사도는 성도의 본질을 뭐라고 딱 요약을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이에요. 요한일서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속해 있는 성도는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 겁니다. 여전히 올해 남은 힘들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와도 힘들 겁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사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우울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세상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가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그런데 이 교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생명과 이 말씀이 동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의 이 단어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길게 사는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생하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생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다라는 게 그냥 길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생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봐도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태. 자, 다시 보세요. 내 삶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 주님을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생명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만 이 생명을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생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체 앞에 가서 교제한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시체랑 교제했다라,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큰일 나요. 교제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주고받아줘야 되고, 감정이 주고받아줘야 되고, 위로가 주고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주고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에요.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오늘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유들을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원인이 있고 또한 세상의 원인이 있고 교회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내가 그 주님을 만졌다라고, 내가 그 주님을 알았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말하는 교제는 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 이론적으로 모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이론적으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면 제가 말해요. 심장이 뛴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할 바 몰라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요.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느끼니까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줄 메시지가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인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 보라고, 아빠 인생 보라고, 엄마 인생 보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이요? 아니에요.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것이 최고다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요. 자기 인생에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이 혹시 세상 사람들도 주고 싶어 하는 그것, 어떤 것과 다르지 않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좋은 거라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안 그래요? 학벌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막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고 좋은 거라고 아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줘야 된다고 우리도 다 그거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세상 부모들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느끼니까,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사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 학벌, 직장, 여러분 물질로 누리는 기쁨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 그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심지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심지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사귐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청력 전도의 달 우리 6월 7일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럴만 하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보라고, 나보라고. 가족한테 말하는 거죠. 아빠, 엄마 나보라고, 나. 자식들한테 말하는 거죠. 아빠 보라고, 엄마 보라고. 예. 여러분, 보면 모르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 기뻐하겠냐고. 아무리 어려워도 왜 소망이 있겠냐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예. 당신의 인생에도, 너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서신을 기록할 그때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악한 존재가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여전히 어둡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뭐로 오셨냐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제가 나눠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되시는 분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도 기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나 보면 알겠지 않냐고. 사람들이 봐도 알겠는 거예요. 진짜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이 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림자에 속지 마세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하고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그림자에서 찾고만 있습니다. 이게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게 행복하니까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고 싶어하는 똑같은 거. 왜냐? 그게 행복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림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주변에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보라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청소년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그렇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진짜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허상인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예수님만을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허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실제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